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연일 이렇게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더운 지방에 있었던 대구에서 처음 이렇게 시골에서 이사를 와서 더위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겨우 1년 정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버티다가 저녁에 아이들이 거의 죽어나가는 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어떤 극한적인 결단을 내린 게 뭐 선풍기를 틀어도 뭐 방법이 없고 저희가 3층에 있는 집에 마지막 위에 살아놓으니까 뭐 집이 달구어진 대로 달구어져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세수대야에다 물을 받아 넣고 집에 있는 런닝 셔츠를 전부 다 거기 다 담근 다음에 사각형으로 예쁘게 접어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럼 한 3, 40분씩 지나면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걸 꺼내어서 이제 언 명태를 패대기를 치듯이 치면 이제 그게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입고 있으면 한 30분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그 다음 명태를 하나 꺼내서 또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더운 여름을 좀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더위를 보니까 이 더위가 대구만큼이나 더운 더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자기의 몸 간수나 또 수분 보충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고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에서 잊어버린 바 된 적이 없었고 또 버려진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는 저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실 때 반드시 자기도 그 불 속에 들어가 함께 걸으신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그냥 놔두거나 우리들 스스로만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내팽겨 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스펄전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험에서 그들이 불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불 가운데에서 동행하시면서 이끌어졌던 그 경험들을 보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소용돌이가 애굽 전역을 감도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한 평안과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평안의 장소가 고센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죽음의 도가니였어. 그리고 자기들의 전 재산과 자기의 토지가 다 날아가고 어떤 그루터기 하나 남지 않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고센은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고센 땅의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집트의 어떤 땅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센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이 고센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준비하는 여정의 첫 출발지가 고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호받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지만 영원히 살아야 되는 땅이 아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준비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정말 존귀한 땅이 이 고센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직책도 없이 그냥 여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극적으로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분은 네덜란드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갈 때 11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중에 생존자가 몇 명이었냐면 8,500명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고리텐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어떤 다른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이후의 삶은 언제 죽더라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은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절대로 서방 세계에서 들어올 수 없는 게 성경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 입국장에 있는 입국 심사관에 아주 무서운 어떤 별을 단 이런 입국 심사관들이 아주 면밀하게 이 가방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만약에 성경이 발견되면 성경도 빼들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종교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텐붐 여사가 성경을 얼마나 들고 갔냐면,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큰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더블백 같은 큰 가방, 바퀴만 달려가지고, 예전에는 지금처럼 좋은 어떤 가방이 없었으니까 그런 큰 가방에다가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리고 밀 수 있는 성경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책 한 권도 통과하기 힘든데 그렇게 많은 성경책을 무슨 배포로 그랬는지 이렇게 싣고서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 내리게 된 겁니다. 통관 수속을 하는데 아주 그냥 엄격하게 생긴 이 입국 심사관이 그냥 이 잡듯이 앞 사람들의 그 어떤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리텐붐 여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입국 심사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텐붐 여사의 그 회고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입국 심사관 앞에 가기 전에 갑자기 자기가 밀고 가던 그 가방의 주위가 환하게 빛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관원이, 입국 심사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할머니 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좀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 양파입니다. 그러면 열어보세요라고 하는, 이게 순서인데, 이게 할머니 짐입니까? 네. 참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어다 드리죠. 들더니만은 가방을 밀고서 택시 승강장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자기는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리텐붐 여사는 자기의 회고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통관시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간증거리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고리텐붐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확실한 하나님께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지 않아서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리텐붐은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자식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그 사람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 여러분 서구 동대신동 2가 혹은 아미동 몇 동, 그리고 동대신 몇 동, 그런 어떤 명칭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센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그 고센 땅은 번영과 축복이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야곱과 그 일족은 남자만 7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70명인 줄 아십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레아의 자손 33명, 라헬의 자손 16명, 실바의 자손 14명, 빌하의 자손 7명. 이렇게 하면 약 70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작은 사람들이 이 고센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고센에서 야곱과 요셉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모두 이끌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흉년의 때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얻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70명으로 입성했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에서의 삶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에는 민족과 국가가 되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도 Numbers라고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60만 명의 민족과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전부 다 축복만 받은 시간입니까? 아니죠. 200년의 세월이 복스럽게 살았다면 나머지 200년이 넘는 세월은 핍박과 고통과 노예로 살고 그리고 끊임없는 아픔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요를 적거나 줄이지 않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은 이방 또 애굽의 땅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포틀랜드에서 마지막 안식일 설교를 할 때 일주일 내내 교인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포틀랜드가 아름답지요? 예. 그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이고, 이것도 동영상 듣고 있을라. 네, 한두 번이지. 그럼 또 다른 분이 얘기하면 목사님, 참 포틀랜드 아름답지요? 예, 정말 포틀랜드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콜롬비아입니까? 콜롬비아 강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많은 대자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안식일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포틀랜드만큼 아름다운 땅은 경상도식으로 세베렸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포틀랜드가 다른 땅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적어도 이곳 위에 동대신동이라는 이곳, 서대신동,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그런 땅들에 비해서 더 좋거나 더 값이 나가거나 더 비옥하거나 그런 땅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이 땅이 더 아름다운 것은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처럼 비록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이 땅을 고센의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번영과 번성의 참된 원인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보면 축복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순종으로 인한 축복을 성경 전체에서 28장 전체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축복과 번영의 땅. 그러나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실천 속에서만 주어지는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두 개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다 좋은 직장과 또 직업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뭐 또 안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의료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린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뉘어진 걸 보니까 둘 사이가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디 교회 교인 가운데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양조장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술통에 이제 술을 발효시키고 있는 그 가운데 목사님과 지역 유지들을 모아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강직한 분이냐면 무디가 시카고 시내에서 성경을 딱 들고 있으면 술집 앞에 장사가 안 됐습니다. 무디가 극장 앞에 서 있으면 야, 오늘 무디가 극장 앞에 섰다 그러면서 아예 극장이 영화를 상영을 안 했어요. 그만큼 영적 가마력이 있는 무디가 양조장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디가 안 올 줄 알았던 무디가 양조장 그 개업 예배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지역 유지들이 뭐 이게 뭐 지역 사업의 발전이 되고 하면서 많은 축사와 찬사들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디가 그때까지 사고를 안 쳤으니까 워낙 큰 사업이니까 무디가 수긍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손을 이제 감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무디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내용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연회가 벌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디가 이런 기도를 해놓으니까 연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다 뭐 암행어사 출도를 한 기분을 맞은 것처럼 뭐 사정이 있다, 일이 있다는 이유로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도 집으로 돌아가고 양조장 주인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디는 한 번의 기도를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늦은 밤 저녁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양조장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공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왜 아멘이 작아요? 아멘. 네. 집사님 아멘이? 아멘.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후에 무디 신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무디 신학교는 바로 양조장 건물로 지어졌던 그 건물이 이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땅을 기증한 그분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목사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신학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진실한 성도들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 땅은 번영의 땅도 아닙니다. 미국의 포틀랜드든 이 땅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 그 땅에 수없이 존재하는 이 십자가의 뼈쪽 아래에 있는 그저 그런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말씀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그들의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땅 이곳을 고센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네갈 아이들이 수도 다카르에서 2004년 9월 1일에 메뚜기 떼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비둘기만큼 큰 게 이집트 이제 다카르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이 세네갈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15년 동안을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무서운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만큼은 그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2권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시험들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정신이 모든 국가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그러나 장차 올 환난의 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가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더 강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므로 저들을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한 사람이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칼을 든 용맹한 강한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멘. 저 그림의 장면의 주인공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뭐 하리니? 자, 기억해 놓으세요. 구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에는 좀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집 안으로 들였던 사람들은 멸망을 면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경고의 기별을 들은 자들은 생축을 들에 내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고센 땅에 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두려운 심판에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구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와 그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페두트, 구속이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여기에 쓰여진 페두트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는 면제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었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페두트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있음을 인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었어도 좋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이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지난 청소년기의 시절은 너무나 방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떠나가는 삶을 지키고 붙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성경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네 교회를 다닐 때 동네 교회에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흔히 아는 우리들 말로 껄렁껄렁한 친구 하나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이제 다니면서 몇 번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아직도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밤에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하면서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우한 가족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좀 잘못된 생활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아주 불우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가출을 결심할 때마다 내가 집을 뛰쳐나오면 갔던 곳이 교회였다. 분명히 나는 이제 가출을 한다고 뛰어나갔는데 막상 정신없이 뛰어가 보면 예배당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 간증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떠나가고자 할 때, 방탕하고자 할 때, 정말 미친 듯이 어떤 짓을 하고자 할 때 나를 붙들어준 교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 고센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고센 땅에 내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병원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6 부산 병원의 가장 큰 축복과 프라이드와 자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관과 교회와 사람들과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며 그분의 동행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무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1년 10월 8일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에다가 Great Chicago Fire라고 치면 이제 아주 관용어로 이제 대표 명사로 시카고 대화재라는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는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화요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300명이 죽었고 시카고 전역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타고 10만 명이 지부를 잃었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이 화재는 미국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중에서 가장 19세기 일어난 화재 사건 중에서 가장 큰 화재였고 그 다음에 시카고 도심 지역이 전부 다 완벽히 파괴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계속된 화재로 시카고의 온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고 상업지역은 완전히 소실이 되었고 문제는 이 화재로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도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시카고 대화제가 있고 난 이후에 시카고 도심 지역을 해놓은 것인데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타도 되는데 뭐는 타면 안 돼요? 교회는 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 기자들이 시카고 화재를 취재하는 게 아니라 무디를 취재하러 온 것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교회만 놔두고 다 타야 되는데 왜 교회도 탑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허는 큰 비용을 들어 주셨습니다. 기자들이 좀 화가 났어요. 이 목사라서 이래 말을 잘하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얼마나 큰 교회가 생길 것인지 당신들은 잘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니다라고 기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지금 잠옷을 입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급히 뛰어나온 것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돈은 갖고 계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뛰어나오는 가운데도 뭐를 들고 나왔냐면 성경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새롭게 세워질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871년 대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시카고를 복구하는 일은 미국 전역의 큰 문제로 했습니다. 성도들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다. 하지만 1876년에 여러분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디의 새로운 교회 at 시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또다시 변해 있습니다. 무디 교회의 내부 전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불탄 교회의 잿더미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꿈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새벽에 한 장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한 방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을 보는데 한 사람은 벽을 보고 한 사람은 벽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분명히 여기에 있는 청중 모두 다가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이는 벽을 보고 어떤 이는 벽 너머를 봅니다. 여러분은 벽을 보십니까? 나는 벽 너머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땅 고센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고센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이 고센에서 하늘 가는 여정을 우리 함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